자, 얼마 전에 일산에서이죠. 이 노화된 파이프가 터지는 바람에 일산 전체가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지요. 또 지난번 눈이 많이 왔었을 때에 서대문에 있는 그 KT의 통신 시설이 불에 타버리자 인터넷이 되지 않는 바람에 특별히 상인들을 중심으로 큰 손해를 본 적도 있었습니다. 전기나 또 물이나 가스 등 에너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연결하는 선, 전선, 파이프 혹은 관이 망가지거나 노화됐거나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에너지가 커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은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무한한 놀라운 영광을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오늘 하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를 열망을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당장이라도 남북한 평화 통일을 주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당장에 우리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의 간증거리로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라도 당장에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기를 열망하시죠. 문제는 우리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이 파이프가, 혹은 이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이 전선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너무 용량이 작거나, 또 어떤 분들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아주 조금밖에 경험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한 살을 먹어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19년도에 걸맞는 이 기도의 영적 파이프를 더 튼튼하고 더 크고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이 용적량을 늘릴 때에 우리는 올 한 해도 역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모든 기도 생활의 대가들은 이 기도의 용적량을 늘리기 위하여 많은 그런 애씀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정말 우리가 이 권능의 기도를 경험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의 용적량을 늘릴 것인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용적량을 늘림에 있어서 제게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른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인데, 이 본문은 1989년도에 제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봉천동에 있는 조광치 목사님 서울남부교회 출석했었을 때에, 그때에 그 조광치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에 배웠던 그 말씀이 평생 동안 제게는 큰 기도의 능력에 도움이 되었어요. 기도의 능력의 도움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 사도 바울의 이 긴 기도 제목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이 기도 제목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시작.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에베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바울의 일평생의 목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소서였죠. 가령 그의 말년했었던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상하다라는 단어는 으뜸이다 혹은 최우선순위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한 내 주 예수라는 지식, 이 지식은 전인격적 체험의 알미입니다. 배우자가 서로를 알아가듯, 친구가 깊이 서로 우정을 돈독히 가지듯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바울은 일평생의 목표로 삼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과 동등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했고요, 또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 동일한 기도를 이렇게 하죠. 18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이죠. 죄성,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무가치함을 처절히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짐승과 같사오나, 내가 주님 앞에 우음에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의 이 기도 제목은 알미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죄성을 깊이 절감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의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거의 모두가 두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두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중 어느 것이 먼저 오며 또 어느 것이 그 뒤에 결과로 따라오는 것인지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올해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인지 라는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 이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이러한 삶을 한 해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인지를 깨닫는 한 해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바다보다 더 깊은지를 헤아리는 그 놀라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여러분이 제대로 승리하셨다면, 작년에 여러분이 제대로 성공하셨다면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2018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니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자인지를 알았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연말에 하셨다면 여러분 작년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제 자신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제가 담임 목회 사역하면서 다른 기도 제목보다 이 기도 제목을 주변의 중보기도 지인들에게 부탁했죠. 딴 것보다 제가 이 목회 사역을 수행하면서 제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 부탁했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아주 엄청나게 응답되고 있어요. 딱 두 가지 똑같더라고요. 서경철이 얼마나 문제 많은 자를 아는 걸 더 알아가는 것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걸, 두 가지가 같이 오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제는 내가 옛날에 죄인의 괴수였다가 아니라 원문을 보게 되면 난 지금도 죄인 중에 으뜸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도다 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저만 고백하면 억울하니까 다 같이 자기를 보면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저도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또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량이 없었습니다 라고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량이 없었습니다. 죄인의 괴수란 고백은 자기가 자기한테만 하시면 되겠고요, 괜히 배우자끼리 그래 당신 죄인의 괴수인 거 알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향한 고백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기도 제목을 첫 번째로 보게 되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시작.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 본래 본문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지만 설교문을 쓰다 보니 딱 한 가지만 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또 지난주부터 연말과 영시를 예배 속에 파묻혀 살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모범생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좀 일찍 마무리를 하고자 딱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부르심을 깨닫게 하소서인데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원문에 보게 되면 이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가? 무엇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가? 하나님의 갈망, 나를 왜 2019년도로 부르셨는가? 또 왜 나를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약 5만여 개의 교회 가운데 서울홍성 교회로 부르셨는가? 또 하나님 왜 나를 우리 가정의 남편이자 아내 혹은 아버지자 어머니 자녀로 부르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죠. 모르드게, 페르시아 제국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민족의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자의 간계로 자기 민족의 대량 학살 위기에 빠졌었죠. 그때 모르드게는 당시에 왕비로 있던 조카 에스더에게 이렇게 부르심을 제발 자각하라고 도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을 보시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즉 민족 대량 학살, 억울한 죽음 위기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도전합니다. 즉 너의 부르심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도전하죠. 그때의 에스더는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혹은 내가 왜 이런 중책임한 책무를 감당했는가 라고 분노에만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그는 왜 자기가 이때에 왕비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고 사흘간 금식 기도한 후에 용기를 내어 민족을 구하기 위해 황제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길 때에 두 번이나 원수 갚을 기회가 다가왔죠. 저절로 그렇게 사울 왕이 옷을 자기가 잠깐의 그 소변을 눕기 위하여 동굴로 들어왔다가 다윗은 사울을 말만 먹으면 죽일 수도 있었고 또 주변의 부하들도 사울을 찔러 재앙의 뿌리를 제거하려고 부추겼죠. 실제로 다윗은 마음이 좀 동해서 자신의 칼로 왕의 옷을 일부 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양심을 통해 이러한 부르심을 깨닫죠.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왕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했다는 부르심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내 주라고 고백했죠. 그 순간 자신의 부르심은 자신의 손으로 원수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용서하는 것이었고 그의 부르심은 억울하게 도망가는 것이었죠. 다윗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너머에 결국 왕으로의 부르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점치는 영을 쫓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여종의 주인이 돈벌이의 그런 중요한 아이템이 사라지자 분노하며 그들을 감옥에 쳐넣었죠. 바울과 바나바는 억울한 재판과 또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서 부르심을 깨달았죠. 자신의 부르심이 억울하여 그렇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이런 부르심을 깨달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의 부르심 또한 찬송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하자. 여러분, 부르심은 한 번의 부르심을 순종하면 그 다음 부르심을 또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죄수들이 들었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한 간수 가정이 선생이여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마음을 열었고
결국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결국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형통하든 억울한 일을 대하든 앞이 보이지 않든 우리 매 순간 주 앞에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주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황을 보고 듣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주님의 부르심의 그 열망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많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 순간마다 이러한 질문,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나이까? 부르심의 갈망이 무엇입니까? 를 기도하면서 매 순간 우리의 그런 과제들을 승리하시는,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보더라도 그의 부르심은 분명하고 자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1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부르심,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여기 있죠. 그 부름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결정을 내려라,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분노가 나고 앞길이 꽉 막힌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온유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사랑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한 6절을 보시게 되면 에베소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 이번 주에 만났던 한 우리 은퇴하신 우리 한 시니어 성도님 앞에 1년 동안의 기도 제목과 또 말씀 받은 것 여쭤보니까 그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 인생 속에 힘들 때에 정말로 시간 아끼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리라는 그런 고백을 했대요. 매 순간, 매 분초 아끼지 않고 호흡마다 정말 숨을 쉬듯 감사를 고백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욥처럼 사업이 망하고 건강도 앓고 자신의 소중한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만 그를 경배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부르심. 또한 에베소 1장 7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탄은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공격합니다. 마귀는 과도한 죄책감을 부추기죠. 그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용서함의 감격을 누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죄의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가령 사탄이 너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건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 속에서 부추긴다면 여러분께 두 눈 부릅뜨고 사탄의 눈, 이 딱 가정하여 눈을 쏘아본 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너 그거밖에 모르냐? 사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거든. 난 거룩한 자를 살인한 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리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네가 왜 정죄해? 떠나가라. 이렇게 점잖게 말할 필요도 없죠. 눈 한번 흘기면서 떠나가 이거사 하면서 욕설을 퍼부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를 열망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올해 2019년도를 선물로 받고 또 지난 나흘을 선물로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고 싶은 열망보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이 상황, 이 고난, 이 시련, 이 시간에 부르신 것을 그 부름의 갈망을 이루어가기를 너무나도 열망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확신하노라. 마치 우리 속에 절대로 꺼지지 않는 거대한 엔진, 그 엔진의 기름은 바로 거룩한 성령이시고, 그래서 그 엔진에 우리가 엔진으로 움직이는 차에 우리가 탄 기분이죠. 때로는 내 인생의 기쁨의 에너지가 고갈될 때도 있고, 때로 내 믿음의 어떤 자원이 사라질 때도 있고요. 내 어떤 감사의 영감이 끊어질 때이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바로 거대한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열망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남은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 때로는 우리가 부르심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힘들 때, 또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 지난 한 주간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셨지만 역시 정말 기도조차 못하는 어려움을 겪으실 때도 있으셨죠. 때로는 분노가 가득해서, 또 분노를 준 상황과 또 분노를 준 대상의 생각이 막 붙들려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긴급하게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든든한 약속의 구절입니까?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성령이 더 아파하고요, 내가 눈물 흘리는 것보다 성령은 더 크게 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밤, 이 금요일 날 나온 줄 아십니까? 내 결심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끊임없이 성령님이 그래 사랑한 나의 아들, 나의 딸아,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힘들어도 의지대로 결단해야지.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하나하나 깨달을 때마다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간구를 시작할 때 성령 하나님 옳지 하며 박수를 치시죠. 마치는 우리가 분연하게 일어나 에스더처럼, 또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렇게 발걸음을 내딛고 또 입술을 찬양으로 그렇게 향할 때에 성령님은 그 거대한 발자국으로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바라보게 하시죠. 세상에 있는 악한 사탄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멋들어지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귀한 승리의 감격, 우리의 든든한 확신 붙잡고 매일매일 부르심에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야 기도에 우리가 올해 1년 이제 52번 정도 드려질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이 심야 기도회를 하나님 왜 세워주신 줄 아십니까? 이 금요 심야 기도회, 이 금요에 복음과 성령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 집회에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바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이게 바로 심야의 금요의 부르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래서 한 주간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은 무조건 금요일에 오셔야 돼요. 그럼 이곳에서 기쁨을 충만히 회복받을 것입니다. 그 기쁨의 근거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 성공에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서 오는 그 기쁨,
하늘로서부터 부어지는 그 황홀한 감격의 기쁨, 또한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그간의 모든 여러분의 헌신, 눈물, 땀방울, 쌓여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기도의 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회에는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 말 아니고 타 교회 성도들 계시지만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또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신약 성경에는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도 바뀌어서 번역되었습니다.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 열방을 위한. 그래서 이 심야의 밤에 내 개인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열방,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 그래서 이 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땅끝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들도 초대하고 함께 그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심야 기도회는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부름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지역이 거룩의 골짜기가 될 때까지 부르짖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곳에서 우리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을 함께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또 동일하게 기도하는 내 집에서 저들을 기쁘게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이 자리에서 진행할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이곳에 회복과 부흥과 비전을 위해 부르짖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금요 심야의 밤이 영적 각성의 진원지가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심야 기도의 밤이 만민의 기도의 집이고 또한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하나의 그런 귀한 평신도 선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제레미야 람피에르라는 비즈니스 사업가입니다. 1857년 그는 도시를 변화시키기 위한 도시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요. 지금 저 상은 뉴욕에 있는 그런 제레미야 람피에르의 상입니다. 제레미야는 그 가운데에 자신의 부르심을 깨닫기 위해 오늘 우리가 배운 이 기도를 시작해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다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자. 기도 모임부터. 그래서 1857년 9월 23일 거리로 나가 기도회, 정오 기도회로 초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할까요? 마음속에 기도의 말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도움의 필요를 느끼시나요? 유혹의 힘이 자신에게 미칠 때는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할까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때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이 땅의 것으로 자신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느낄 때마다. 이제 9월 23일 초대장을 뿌리고 이제 초조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돼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첫날 4명의 남자들이 이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서나 혹은 공동체든 간에 기도 모임은 첫 시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결단하고 그리고 기도회 하기로 선포하고, 그래서 단 한 명이 오더라도 기도회 시간을 지키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으로 시작된 기도 모임, 그리고 남성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시절 때에 미국의 그 유명한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대공황.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 위기라고 하지만 대공황은 위기보다 몇 갑절 더 힘든 상황이죠. 남자들의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철도가 또 공기업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남성 실업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실업자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 정오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4명이 14명이 되었고 14명이 그 다음 주에 23명이 되었고 어느덧 기도회에 100명이 모였으며 그러면서 매일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질문을 던졌겠죠. 주님,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이 경제공황 속에서, 이 경제 위기 속에서, 남성들이 실업을 하는 상황에서, 가정이 무너질 이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들은 기도의 강력한 영을 경험했고, 그래서 뉴욕에서만 20군데가 넘는 곳에서
기도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남성들의 변화가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일어났죠. 아무 할 일이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기도를 통해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고 회심자가 일어났고 술집의 문을 닫고 타락한 자들이 돌아온 역사. 그래서 그 당시에 찰스 피니 같은 설교가는 하늘의 창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홍수같이 부어졌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뭘 하길 원하세요? 뭘 하길 원하세요? 저는 이 역사적 사실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2019년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람피에리의 고백처럼 주님, 제가 여기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향한 부르심, 이 민족을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또 우리 부서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이 지역을 향해, 또 이 고난 앞에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자각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람피의 인생처럼 영적 대각성의 아름다운 진원지가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갈망은 무엇이니까?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세요. 또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주님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이 우리 일상의 삶, 특별히 시련, 또 재앙, 문이 닫혀 있음, 또 답답함, 또 관계의 고통 속에 이미 숨겨져 있음을 믿나이다. 주 예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나이다. 주여, 부르심의 갈망이 무엇이니까? 주님, 때론 에스더처럼 절멸의 위기에 놓일 때도 있고, 또한 바울과 바나바처럼 옥에 갇혀 미래를 예단하지 못할 때에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끊임없이 도망자의 삶을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는지 답답할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니까? 주님, 우리 양심 가운데 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잃어버렸던 약속의 말씀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과거에 헌신했던 희생을 다시 하게 하여 주셔서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도 또 다른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부흥의 통로가 되어 주도록 주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주님, 특별히 올해 1년 이 심야 기도회를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구별하여 바치나이다. 이 순간,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온전히 역사하시는 순간이 되며, 하나님 제한 없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매주마다 이 금요밤 응답의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셔서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는 금요일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